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난한 자입니다. 행복한 가난한 자.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초등학교 교사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저도 처음 뉴스를 봤을 때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그 초등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물론 개인의 어떤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개인 탓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피로와 고통들도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의 많은 자살도 우울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건강 실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93만 명입니다.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87만 명이고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요. 115만 명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또 자살률은 OECD 국가들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8.3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마음이 피폐해졌을까요? 아마도 치열한 경쟁, 그리고 끝없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들, 또 비교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결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관리하는 그런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국민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무료로 그런 상담과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휴대폰 보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감정을 기록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씩 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휴대폰이 이제 저의 감정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우리가 카카오톡 보면은 카카오톡에 마음 날씨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음 날씨.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59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청년들 중에 굉장히 불안 또 강박에 휩싸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강박장애가 있었습니다. 집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다 좋은데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족들도 다 보면은 뭐 괜찮은데,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어느 날 굉장히 은밀하게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의 문제를 고백을 했는데 강박장애가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날카로운 것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뭐 샤프심, 뭐 이런 것들도 볼펜 끝 이런 거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가족의 어떤 원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자매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어떤 원인으로만, 개인의 원인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피로감이 너무나 증가했고, 그리고 너무나 부담이 자신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또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도대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예수님이 사복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가난한 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는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위가 낮고 또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 하면은 어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뭔가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지금 우리 말로 바꾸자면 행복과 가깝습니다.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긋지긋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솔로의 옛날 판인 그 짜게에서 어떤 한 청년이 얼마나 그 가난이 지긋지긋한지 그걸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은 우리가 멀리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 여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공허감과 박탈감을 가지는 이유는 그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나도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 정도 집에서만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어떤 선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집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거기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거기 모임 가니까 집이 한 43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야, 너무 좋더라고요. 좁은 데서 살다가 넓은 데 가니까 야, 이거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조기 은퇴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파이어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고자 많은 그런 유튜브에 영상들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그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까요?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뽑으셔야 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뽑으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뭐 배경이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냥 대충 뽑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뽑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증인들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12명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제일 먼저 등장해서 우리가 수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별명도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별명도 덧붙여 있습니다.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 베드로입니다. 시몬인데 진짜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석. 그럼 과연 베드로가 굉장히 튼튼하고 든든하고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베드로의 연약함을 굉장히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자신도 바다에서 걷겠다고 해가지고 물속에 빠진 그런 사람입니다. 시도는 좋았죠. 그러나 결국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빠진 그런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중보기도 하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름은 반석인데 별명은 반석인데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별명과 어울리지 않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특징적인 또 하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벌써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부터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배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뽑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진짜 배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넌 나를 배반할 걸 내가 원해. 그래서 내가 널 뽑을 거야. 이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롯 유다를 뽑으셨던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또 여기는 열심당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런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는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거기에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지에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복사화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복사화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복사화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군중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뽑으신 후에 이 사복사화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이 산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딱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뽑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복사화의 말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가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가 가난을 좋아합니까? 이런 굶주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슬퍼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이 말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벌써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 이 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복사화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 사복사화의 말씀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또 슬피 우는 사람들, 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행한 사람들은 이미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배부른 사람들, 또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 굶주림, 슬픔 그 자체가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게 무슨 정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 보고 정신 승리하라고 이렇게 가난, 배고픔,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복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신 승리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슬피 우는 사람이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 배부르고 또 부유해지고 또 웃게 되고 또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8가지 복만 이야기했다면 여기에는 사복사화입니다. 4가지 저주와 화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소망이 없습니다.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여유 있고 싶고 이런 욕망들만 있을 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그들에게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가치관이 벌써 바뀌어버린 사람들, 가치관이 제자들은 세상 가치관에서 완전히 전복돼 버린, 완전히 뒤집혀 버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난하시나? 지금 뭐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쫄쫄 굶고 있는데 이게 뭐가 행복하고 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하라는 것인가? 막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어제 갔다 왔던 그 43평짜리 아파트 보고 야, 참 좋겠다. 야, 여유 있고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기는 쉽고 또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살아내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써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우리의 복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복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부유하고 편리해집니다. 너무 편리해졌어요. 네. 몸이 안 움직여도 될 정도로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진 것일까요? 마치 사막처럼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사막처럼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 디스토피아일 뿐입니다. 대학교 앞에 가면 가장 많은 병원이 정신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아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짐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행복한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 비교하게 되죠. 더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초월적인 행복이고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휘둘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니? 우리는 과연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배부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굶주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웃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행복, 초월적 행복을 소유한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